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제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느라 말씀 묵상 해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주시고 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갑자기 오한이 들고 또 몸살 기운이 있고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고 목요일 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을 걸어가는 동안 주위에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활력 있게 걷는 모습,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정말 발 떼기도 어렵게 그렇게 어떻게 병원을 걸어가는데 그냥 자유롭게 숨을 쉬고 활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상의 복, 사실 일상을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복된 일인데 이건 생명에 약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리가 끝나고 저번 주 토요일 날 등산을 했습니다. 한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걷고 또 걸었고 많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전에 걷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분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말할 수 있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의 행복이 너무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성 깊은 사람, 또 경건한 사람은 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시점을 항상 미래에 둡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 그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성속의 이원론으로 구분합니다. 거룩한 건 따로 있고 또 이제 세속적인 것은 따로 있어서 일상의 삶, 이건 다 세속적인 거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전적 예배 행위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3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 자신, 자기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특히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꿰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의 말씀과 1대1 대칭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에 대해서는 아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 때와 시, 정확한 때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이 마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예를 들죠. 여기 두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일하고 있는 때에 지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일하는 거, 맷돌질하는 거,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일상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냥 날마다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루틴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미래의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너희들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휴거일, 이 종말의 날이라고 다미선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미선교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세를 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다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점을 우리가 정하고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거, 이거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잠이 와도 막 찬송 부르면서 졸음을 쫓아내고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는 것은 성속을 구분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이것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들의 삶이 맷돌질을 하는 것이고 현재 너희들의 삶이 밥 매는 것이라고 한다면 밥 매고 맷돌질 할 때에 주님이 그 당시에 오더라도 부끄럼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속을 너무나 쉽게 구분합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정치활동, 우리의 교육의 활동, 우리의 문화활동, 우리의 모든 활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단지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의 삶만이 중요하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실 텐데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때이든지 너희가 밭에서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이든지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되더라도 주님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하면서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순간 화들짝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속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속을 구분해서 그냥 예배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어있는 삶은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지요. 깨어 있으라. 이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준비해야 하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준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못 박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월 20일까지는 놀 것입니다. 그리고 한 8일 정도 바짝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자지도 않고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깨어 있어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바로 오늘이 종말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정욕을 못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삶이 이 실존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게 진짜 준비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도적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어디? 그렇지 않지 않는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종말의 이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그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하는 게 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종은 들로스죠. 영어로 말하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에도 정말 이 지혜로운 종은 중간 관리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인 종은 같은 이제 동료 노예들이지만 그들을 잘 이제 그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이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분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이 너무 격하면 쉬는 시간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때때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죠. 지혜로운 중간 관리자입니다. 정말 주인이 그 중간 관리자의 종을 하는 모습이 참 잘한다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노예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이 중간 관리자의 종들의 이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종은 이처럼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종들이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두 가지를 하죠. 악한 종은 정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주인의 명령에 죽는 게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의 신분은 종인데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료들, 사실은 자기도 종이지만 중간 관리자이지만 같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데 폭행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술 취하면서 쾌락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런 그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너희의 삶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잠잘 때든 아니면 깨어 있을 때든 그 모든 매 시간이 바로 이 제자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25장에서도 여러 비유를 가지고 이 종말 강화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종말의 날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 끝날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주인이 와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용 어구인데 이것은 지옥불에 빠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은 미래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만 계산하다가 현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종말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종말신앙은 미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하지만 그때는 모른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때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은 모든 삶의 전반입니다. 어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종말신앙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 정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그렇게 정말 이제 이단들이 추구하는 그런 병폐적인 비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회적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직업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만나기 싫고 또 대하기 싫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까? 그것을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진정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걷고 일어설 수 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도외시하거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또 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이 마태복음도 이제 다 끝납니다.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2주간 마태복음 최선을 다해서 좀 달려보고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